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표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의 난이 일어날 때 쫓겨가면서 쓴 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의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처럼 아름답고 든든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 어두움을 이기리라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위기를 만날 때 능력의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그분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만나도 자신이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기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기에 그가 이렇게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는지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을 걸어갈 때 빛으로 인식했고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갈 때는 구원하시는 분으로 또 연약한 생명일지라도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모두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에게 함께하고 있는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론이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였고 가까이 관계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빛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오셨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악한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어 몰려와 그를 대적하고 포위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고 혹 전쟁에 발발할지라도 태연하게 승리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 동사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오다, 실족하다, 넘어지다의 시제는 모두 과거입니다. 그런데 3절의 동사 두렵지 않다, 태어나리로다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은 미래에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곧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4절은 그 소원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일에서 한 가지는 숫자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로 이어지지만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에서는 한 가지 일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던 제사장이 속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던 것은 평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겠다는 결단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본문 5절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은 토막 속에 숨겨 지켜주시고 장막에 숨겨주셨다가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에 기초하여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부르짖다는 단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드릴 때에는 침묵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할지라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도움을 구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피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겪어내야 그것만큼 삶과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평범할 때에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큰일을 겪었을 때에도 드리게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에 눌려 있을 때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을 때 드리게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거듭 경험했던 다윗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벼러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 중에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아 있지만 그 깊이와 그 차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과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을 세울 수 있을 때 그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외어 달렸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르고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매달려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처참한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지금의 위기를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평탄한 길은 단지 구불구불하지 않은 곧은 길이나 굴곡이 없는 평평한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는 자신에게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선포합니다. 기다리는 행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을 빌고 그분의 행동을 기다리는 일은 대단히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응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다면 인내심은 이내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간이 쌓여가면서 점점 커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만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품으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자주 이론에 머물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현실에서 문제를 마주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를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내 손은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느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팔을 걷어붙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꼬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믿는 것이 연약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 강한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수동적인 행동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분의 처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와 결단과 인내가 필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계획이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어디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과 능력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 불편한 것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한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귀한 다짐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은 힘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